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양과 염소 또 가라지와 그리고 곡식을 구별하는 거 보셨죠? 큰 낫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대추수를 앞두고 그 행사를 위한 예배 드리는 장면을 14장에서 봤습니다. 맨 처음은 그 대추수를 앞뒀으니까 첫 번째 수수했던 첫 열매들 14만 4천 명이 와서 특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네 생물과 장로들을 비롯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찬송을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사 하나가 나와갖고 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것을 이제 돌아가며 순서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세 명의 천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꼭 지켜라. 아무리 어려워도 중간에 개종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 안에서 죽어야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늘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그만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아봐야 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저 외국에 갈 때도 서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권이나 비자가 제대로 갖춰지면 그냥 통과합니다. 또 요즘에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 공항을 들고 나는데 제일 빨라요. 전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대고 뭘 누르면 그대로 이제 지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류가 미비된 사람은 따로 부릅니다. 빠지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도 죽을 때까지 주 안에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천사들이 계시록을 잘 보고 정말 죽는 순간까지 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런 권면을 또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4장 14절부터는 우선은 그 곡식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큰 낫으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 숫자하고 계산해 보니까 땅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하면 그러면 천년왕국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숫자가 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마침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들러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가 실제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들러 올라가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니죠. 에녹이 올라갔다 그러고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 그러고 또 예수님도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다 쳐다보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추종자 그때 한 500명 됐다고 합니다. 500명.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부활한 예수님 막 연설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거기 구경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6월절에 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데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그 멋있을 것 같아. 여러분 중에도 정말 잘 믿은 사람들은 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자신이나 부모나 누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죠. 조금만 참으시고 어렵더라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제 추수할 때 지금처럼 막 복잡하게 죽었다 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시체를 땅에 묻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확 무더기로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둘이 이렇게 맷돌 타다가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아니 집사님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내일간에 자다가 되게 보니까 여자분들이 신앙이 좋더라고. 남편은 남고 부인 권사님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호라비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면서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상의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심판하고 수학하는데 보조자가 돼갖고 온다는 거지. 그때 오면 그때 신날 것 같아. 심판자로 같이. 그리고 17절에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놔봤자 소용이 없어. 이건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그 염소, 가라지. 요거는 그때 그냥 싹 수확해가지고 그냥 그 지옥불에 던지는데 포도송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도송이 같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암덩이 같아. 암이 동글동글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암이 오래가 되면은 그 포도송이처럼 막 이렇게 덩글덩글하게 있는데 그냥 세상에 놔봤자 암덩이 같은 존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다 걷어가지고 발로 밟아버려. 그래서 다 죽여서 없앤다. 그런 이제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그냥 듣는 거하고 이제 오늘 또 새벽에 못 온 분도 있으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14장 14절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이제 막 추수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시작. 예, 알곡을 다 거둔 거예요. 알곡.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로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양들을 다 걷어들였죠. 한목에.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묘사가 됐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죽어서 막 땅에다 시체를 묻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싹 데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아주 못된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건 오래 둬봤자 소용없어. 그런 존재를 이제 걷어갖고 그건 지옥에 불에 던져버립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시작. 네, 그러니까 포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맛있는 그 포도가 아니라 아주 못된 그냥 암덩어리 같은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가지고 포도주 만들 때 큰 포도 틀에다가 포도 그 알갱이들을 다 던져가지고 막 사람이 들어가서 질겅질겅 밟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밟아 죽이는 거죠. 밟아 죽이는 거예요. 좀 잔인하긴 한데 하나님에게 이제 버림받게 되면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구원받기는 좀 어렵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세례도 안 받는다 그러고 그냥 묘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놔두고 계속 전도하고 이 부흥회도 좀 억지로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지.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냥 지옥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난을 받는 환난. 설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붙잡고 사정도 하고 기간을 좀 주는 거죠. 그 사람들만 지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하나님 손에 있었던 그 작은 소책자 그게 이제 7 인으로 됐는데 하나씩 떼는 거 받고 끝에 7번째 이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이라든지 바다, 물, 또 태양 이런 것들이 3분의 1씩 파괴가 됐었잖아요. 저주받았고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딱 펼치면 7 대접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7 대접이 마지막 저주인데 그것이 막 이 저주가 내리기 전에 특별 행사를 또 합니다. 행사 예배를 또 드려. 그래가지고
그 계시록을 보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지 마요. 응? 그리고 일찍 와서 예배를 참여해야 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일찍 와서 거기 딱 계신데 여러분이 밖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예배 다 끝나고 먹을 때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보면요, 그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뭐냐면 십계명이 이제 사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신앙적인 권면인데, 거기서 해야 될 건 뭐 나머지 안 하면 돼요. 뭐 우상 만들지 않으면 되고, 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하면 되고. 그런데 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 말하면 이제 과거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을 잘 지킨다는 예배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앙 좋은 건 뭐냐? 그 하나님께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늘에서 해도 다 되는데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 만나려고.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다음에 윤리적인 권면이 이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거기서 나머지는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 효도가 뭐냐?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얼굴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명절 때도 안 오고 뭐 생신 때도 안 오고, 그냥 엄마 겨울이라 털모자 하나 보냈어. 그 털모자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야지. 응? 얼굴을 가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안 와도 되는데 그냥 시골에서 뭘 싸가지고 말이냐, 계속 아들이 아프고 뭐 며느리가 아프다 하면 그냥 다리도 아픈데 와서 얼굴 보려고 내가 가서 봐야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항상 하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그게 신앙의 첫째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자 하면 얼굴 좀 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굴 좀 보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교회 올 때 좀 제일 예쁘게 하고, 신발도 새로 샀으면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신고 오고,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오고, 동창 만나러 갈 때는 그냥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미장 같다고 뽐내는데, 교회 올 때는 집에서 신던 그냥 흙 묻은 그 슬리퍼 신고, 여기는 다 이쁘게 하고 오셨네. 그런데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대충. 그래서 목욕도 좀 하고 머리도 잘 감고 미장원도 갔다 오고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진짜 오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리고 노래를, 찬송을 하나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찬양을 부른 거에 대해서는 가사를 없애지 않고, 세상에 적을 것도 많은데 이 계시록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적는데 꼭 가사를 남겨놨어.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듣기 좋아가지고, 엄마들이나 아버지도 그러거든. 우리 아들이 글쎄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노인정이나 친구 만나면 가서 계속 자랑을 해.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이 7 대접 마지막 저주를 내리는데, 그거 전에 이제 노래를 불러요. 또 계속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거든. 자, 볼까요? 15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할렐루야. 이 가사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율법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복음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기 음악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요, 이걸 좀 작곡을 하면 좋겠어요. 작곡. 우리 그 차 목사님 왔나? 차철근 목사님 왔어요? 그 아들이 음악을 잘한다는데 앞으로 이 가사를 갖고 좀 복음성가를 만들면 좋겠어. 거기다 조금 가사를 좀 추가해가지고. 할렐루야.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구를 많이 외우는데요,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아. 그래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뭐 내 감사한 마음을 아시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 말. 그래서 이런 걸 외워갖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세상에 남아있는, 이건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고 곡식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저주를 쏟아붓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3분의 1이 파괴됐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더 오래 살다 보면 지구가 완전히 그냥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막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장이 그 오늘 읽을 말씀인데, 그런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읽을까요? 또 시작.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내림으로써 야,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첫 번째 2절 첫째 시작. 거기 땅이 나오죠. 땅. 우리가 살아가는데 딛고 사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땅에다 저주를 쏟아부으니까 뭐 별의별 질병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이 파괴되고 오염되게 되고요. 3절 둘째 시작.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바다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과 이제 그 비교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냥 읽으면은 대충 쓴 것 같은데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바다에 완전히 이제 피같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죽는 거죠. 뭐 피같이. 그 다음에 넷째 4절 넷째 시작. 계속 읽으세요. 7절까지. 이번에는 이제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 우리가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땅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 물이 먹을 물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말이에요, 물이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웅덩이 같은 데가 있으면은 거기 뭐 뱀도 있고 뭐 하마도 들어있고 코끼리도 들어가고 막 똥 싸고 더러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물을 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항아리라도 큰 게 있고 뭐 그 모래라도 퍼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어서 걸러서라도 먹으면 좋은데 그 항아리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을 그냥 후후 불어서 먹더라고. 아우 그냥. 그래서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우물파기 그런 이제 선교를 해요. 우물파기. 뭐 다른 것보다도 좀 깊이 파가지고 그냥 시원한 물이라도 나오면은 뭐 먹을 건 그만둬 물이라도 좀 깨끗한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물파기 하는데, 우리나라도 우물파기 선교회가 있어요. 어떤 선교회가 저희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데는 막 비싸더라고. 한 1,0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50만 원이면 우물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저희 교인 어떤 할머니도 돌아가기 전에 그걸 하나 팠는데 거기다가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기증했던 편말이 있더라고. 편말 사진 찍어 왔는데 돌아가셨어도 그 우물은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기념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헌금할 만한 게 생기면 그 우물 하나 파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얼굴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응? 그 남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건 하나님께 100% 상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 만나는 때마다 기도 좀 해달라 그래.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은 좀 얄밉지. 근데 그런 일을 해놓으면 그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 간증을 내가 써놓은 걸 봤어요. 그 뭐냐면 부도가 났대. 그래가지고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도원에 갔는데 강문호 목사님인가 누가 그런 얘기 한 건데 어느 교회 아프리카에 교회가 꼭 필요한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근데 꼭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더래. 아유 어차피 없는 거 뭐 200만 원이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그냥 그걸 헌금을 했다네요. 그랬더니 그 사연이 함께 그곳에 그 나라의 그 동네에 전해져 가지고 교회를 졌대요. 근데 교회 이름이 기가 막혀. 부도교회래. 부도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이 계속 그 부도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져줬으니 축복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억대 부자가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가만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그냥 무대뽀로 그냥 뭐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잘 이렇게 보고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도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 그냥 그러면은 된다니까. 머리가 좀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물이 부족한 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들을 먹고 물을 맛있게 해주면 그것도 큰 복이 될 것 같아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여기 보면 딴 것은 그냥 한 절인데 여기는 3, 4, 5, 6, 7절까지 물이 망하는 게 큰 문제거든요. 아프리카 보니까 딴 것보다도. 근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저주했는데 잘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셨다. 하나님이 바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8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넷째 시작. 예, 이번 이제 햇빛이 또 저주를 받아갖고 완전히 이제 햇빛이 나빠져요. 햇빛만 보면 사람이 막 타 죽듯이 막 피부암이 생겨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모독하고 막 대들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해가 이제 또 그 저주를 받았고 10절, 10절, 11절 또 시작. 이건 뭐냐면요. 짐승 나왔죠. 지난번에 짐승이 두 종류라고 했어요. 하나는 정치 집단, 상처받은 정치 집단을 이제 마귀가 딱 붙잡아가지고 권세를 주고 막 지위를 주고 그래가지고는 짐승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돕는 자, 동역자를 뽑아서 쓰듯이 이것도 흉내를 내갖고 뽑는데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교인을 뽑아서 동역자 쓰는데 이 사탄은 아주 세상에 실패하고 아주 성격이 포악한 그런 자를 딱 택해가지고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짐승 같은 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짐승 같은 놈은 지금 김정은이 이런 사람이 짐승 같은 놈이지. 뭐 잔인하고 뭐 고무도 모르고 그냥 화염 방사기로 태워 죽이는 이런 못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과 그 짐승의 그 본부가 있어요. 본부.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귀신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보면은 그 조직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있잖아요. 여기 도지사, 군수, 뭐 또 여기는 뭔가 아무튼 읍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조직이 돼 있어갖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그 도시에도 이 하나님도 이제 천사를 배치를 하지만 사탄도 이렇게 그 우두머리들을 다 세운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걸 쳐버려야 돼. 그리고 성령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범접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두머리, 그 본부를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짐승 노릇하는 것을 치겠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짐승은 짐승인데 이건 종교 집단의 그 이단, 그 사이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죠. 12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시작.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래 각종 짐승들과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력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하고 대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다 이해가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보고서 야 이제 우리 세상에 종말이 어떻게 오나 궁금했는데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째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이게요, 그 전에는 그 나팔도 6째 나팔이 7째 나팔은 없었어요. 그건 이제 다시 7째 대접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보면 공중을 쏟는 거예요. 공중이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 지구에서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공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 그래서 뭐 인공위성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에 공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풍선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밖에는요, 대기권 밖에는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그러면 지구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붙어 있어. 신기하잖아요? 그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무슨 막으로 이렇게 딱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과학적으로 밀도가 아주 그 농도가 짙은 곳, 밀도가 짙은 곳에부터 밀도가 약한 곳으로 모든 것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무풍선을 보면은 바람을 막 집어넣으면 밖에 바람보다 안에 있는 공기에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불어나거든요. 이렇게 불어난다고. 근데 거기에 애들이 그냥 장난으로 바늘로 콕 찌르면 그 속에 있던 공기가 밖하고 똑같아지려고 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공기 대기권이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막 그 인공위성이 막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툭 터져갖고 나가야 되는데 지구가 이 공기가 안 빠져나가고 그냥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 이 공중을 이제 그 저주를 해버리면 이 지구에 붙어 있는 대기가 툭 터지면서 빠져나갑니다. 저 우주로, 진공의 세계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죽은 별이 되는 거예요. 뭐 땅이 좀 나빠지고 또 물이 좀 나빠지고 바다가 나빠지고 그래도 견디는데 숨은 3분만 못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없어지면서 지구는 완전히 죽은 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 달 같은 데는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왜 못 사냐? 공기가 없어서 못 사요. 지구는 죽은 별이 됩니다. 죽은 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데 이걸 보면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없어져요. 서서히 저주받아 서서히 없어져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남아서. 그러니까 인간이 안 믿는 인간들은 정말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을 볼 텐데 그 음녀라고 표현된 이 사이비 종교 집단 있잖아요. 그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이거 공기가 점점 빠져나가고 바다니 땅이니 뭐니 이게 다 이제 죽어가는데도 그래도 살아남아서 대적하는 거예요. 또 정치 집단 사이비 짐승들이에요. 짐승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종말해? 우리 지구 종말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계시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은 공기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써진 게 계시록이. 공중에다 대접을 쏟아가지고 공중을 저주해 버립니다. 이 공기가 저주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야. 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때 그런 때 사는 사람은 이제 겁날 것 같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막 발전을 시켜주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알아주고 어디 가냐면 코리아 좋잖아요. 한 20-30년 전만 밖에 나가도 한국이라고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냐고 그러고 노스코리아 그래서 김일성만 알고 차이니스 자페니스 일본 사람이냐고 중국 사람 기분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10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지.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때 사는 게 우리가 참 좋죠. 이런 때 하나님하고 좀 동역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동역자로 키우고 좀 멋지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저주가 이제 공중에 저주를 대접을 쏟아갖고 공기를 다 없애는데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난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오는데 참 안타까운 게요. 이 끝을 보면 안 좋아. 그러면 회개하고 그럴 만도 한데 여기 보면은 21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큼이라.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은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단 말이야. 한탄해.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어 그렇게 속을 썩나 그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속을 썩는 거야. 이 정도 되면은 회개할 만도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점점 모든 게 저주받아서 다 파괴됐고 이제 공기가 서서히 빠져가는, 한꺼번에 확 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빠져가니까.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구원 받았잖아요. 아주 지옥 갈 사람은 가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은 그 짐승들인데, 요게 정치 집단의
짐승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끈질겨요. 그냥 그 사탄이가 뒤에서 봐주니까 그런가 봐요, 영적으로. 그래서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점점 없어지는 이 지구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뭐 이단 막 그까지 것들 뭐 이단 뭐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연예인들도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잘 되는 애도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애가 많대요. 그래서 무슨 뭐 녹음실에 녹음하고 그럴 때 귀신 보면 대박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귀신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이것들이 계속 대적하는데 17장 한 장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딴 것을 보면은 뭐 간단해, 한 절, 두 절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데, 이것들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바쁘고 또 쓸 것이 많은 계시록 22장 중에 한 장을 할애해서 이 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뭐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끈질기고 악독하고 하나님하고도 대적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 앞에 계신 분이 저보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1절 읽으시고 나머지 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교독. 할렐루야. 잘 읽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음녀라고도 표현되는데 사탄이 그 뒤에서 이렇게 뒤를 봐주면서
그냥 영적으로 그냥 뭐 이 다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짐승들이 계속 새로 나와요. 그리고 준비가 돼 있어.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 또 택해서 쓸만한 짐승이 있어. 그걸 또 쓰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한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종교 집단, 그런 종교 집단 이런 것들하고는 관계도 갖지 말고 항상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할 건 없는 것이 여기 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벌써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14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들이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주 안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들은 요한 1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겁만 주고 막 죽일 거라고 막 떠들고 돌아다녀도 만지지도 못한다니까. 제가 야곱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외에 다른 존재들을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무슨 왕들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별의별 그 사치가 많은데 돈이 많이 모여요. 귀신과 관련된 정치 집단이나 또 이 종교 집단에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여주 가면은 뭐 대순진리인가 뭔가 있는데 그 땅이 생기면 다 걔들이 산다고 그래. 그래갖고 뭐 또 거기는 이런 교회 다닐 때는 말이에요. 뭐 헌금도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또 집을 다 팔아 바치더라고. 집을 다 팔아 바쳐. 그게 마귀가 유혹해서 그런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갖고 돈이 많아. 그래갖고 거기는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가 좀 낡았다 그러면 저희가 져드릴게요. 경찰들이 다 거기 편이야.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하는 전략을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 안으로 자꾸 데려와야 돼. 이렇게 성령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야 안전하단 말이에요. 밖에 내놓으면요, 영적으로는 길가에 있는 애나 마찬가지예요. 유괴가 탁 쳐가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보면은 정치 집단과 사단이 결탁한 짐승 또 나와요. 이것도 이제 너무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장을 할애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는 어떠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주받아 다 파괴가 되고 공기가 서서히 우주로 빠져나가고 희박해져. 숨쉬기가 힘들어. 뭐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막 이 산소 호흡기 같은 걸 끼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 징글징글하죠? 자, 한번 볼까요? 18장인데 우리 또 자매님이 또 읽으세요. 또 이렇게 교독합시다.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짐승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세력이 아주 광범위하게 그냥 무슨 상거래를 비롯해서 정치 활동과 무슨 모든 일에 광범위하게 그 손을 뻗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겨울 만큼.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도 간단하게 한 절, 두 절로 썼는데 여기는 한 장 전체를 하래요. 그만큼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짐승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정치 집단하고 종교 집단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해. 그래서 종교 집단도 이렇게 보면 꼭 그게 정치 집단이 아니라 무슨 교주들이 앞에서 나서 가지고 미친 듯이 막 데모하고 막 하는 걸 보면 저게 종교 집단 같아. 또 종교 집단인데도 이단들이 막 정치하는데 막 그 기여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정치 집단이 돼가지고 그 둘이 비슷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읽어보면 그게 그거 같아. 근데 여기서 꼭 제가 하나 이제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 하는 거 알면 되고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8장 4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뭐 이단에 갈 일은 없겠죠. 이단은 갈 일이 없는데 이 정치 집단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짐승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뭐 교단도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불의한 무슨 선거란지 할 때는 재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밥 사 좀 먹고 막 봉투 주면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참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딱 거절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내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테니까 나를 이런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딱 거절하셔야 돼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게.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꼭 주의합시다. 할렐루야. 그까지 그 봉투가 모르겠어요. 뭐 한 100억씩 주면 또 모를까. 100억에도 영혼을 팔면 안 되지. 그러나 그까지 그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자기 영혼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걸 주의해야 돼. 주의를.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집단이 짐승이 된 정치 집단과 짐승이 된 종교 집단이 지구가 다 멸망해갖고 공기도 희박해져갖고 막 산소 없게 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18장 아까 읽지 않은 21절부터 거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 자매님이 애썼으니까. 이에 한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예, 그래서 이제 큰 저주를 받으면서 이것들이 점점 멸망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을 읽을 텐데요. 거기 보면 그래도 살아남은 것들이 있어. 그게 야, 끈질겨요 이게.
끈질겨. 벌써 없어질 것 같은데 없는가 하면 또 어디 숨어 있다 나오고 굴 속에 있다 나오고. 그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 때 마지막 가지고 끊어버리면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그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그러죠. 신랑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교인들이 이제 그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지도자를 모시는 거죠. 이제 그만큼 결혼하듯이 신랑과 신부처럼 그런 밀접한 관계로 그렇게 서로 다시 관계를 이제 맺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그러는데 그 혼인잔치가 아주 그 잘 짜여져 있어요. 그 혼인 예식을 하는 예식. 여기도 이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거기 찬양이 또 들어가요. 우리도 보면 예식할 때 그 축하하는 그 축혼가가 있잖아요. 축혼가. 요즘에 보면 또 아버지가 나와서 찬양 뭐 축혼가를 부르고 엄마가 또 나와서 하고 또 좀 신랑들이 신부한테 많이 하더라고. 신부가 신랑한테 하는 거 못 봤어요 아직. 근데 신랑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부하는 거냐 하여튼 뭐 그렇게 축혼가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여기 축혼가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같이 축혼가를 불러요. 한번 볼까요? 19장 1절 2일 후에 시작. 네, 이제 첫 번째 큰 무리가 같은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 찬양. 우리도 그 결혼 예식 할 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제대로 하는 그 순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누가 특별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혼인 예식 할 때 다 같이 찬송 한번 부르잖아요. 그죠? 오늘 모여 뭐 찬송하면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가사를 길으니까 4절까지 못하고 2절만 실어가지고 부른다고 다 같이. 여기도 보니까 가사가 좀 달라. 그래서 쫙 부르는데 누가 작곡해갖고 다음에 요걸 축훈가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훈가 그 시간에 처음 다 같이 부르는 찬양을 요 가사로. 이 가사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늘 하셔요. 찬양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가사를 안 없애고 이렇게 여기도 기록해 놨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찬양이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찬양을 해. 두 번. 우리 결혼식 할 때 두 번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 한 곡만 하지 말고 3절부터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시작. 이게 말하자면 특별 축훈가입니다. 처음에는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다 부르고, 그죠? 우리가 예식할 때도 보면 거기 참여한 사람들, 믿는 사람은 다 유인물 나누고 같이 하고. 이번에는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임원들이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던 사람 그 존재들만 와갖고 특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식할 때도 전체가 부르고 나중에 이제 뭐 신부 신랑 친구가 오든지 교회 같은 성가대가 오든지 하여튼 특별 찬송을 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이렇게 좀 권위가 있는 존재가 천사, 대천사 내다고 24장로가 다 와서 하는 거지 뭐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은 청년이 결혼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머리가 허연데 이렇게 찬송 부르나 똑같아. 이제 그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 내용도 나와 있어요. 내용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찬송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찬송은 간단해. 그 다음에 또 찬송이 또 나와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보니까 찬송이 풍성해. 6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사가 또 나와 있죠. 이번에 이제 거기 모인 모든 무리가 이제 세 번째 찬양을 딱 드리는 거예요. 아마 장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 입장하기 전에 이제 세 번 이렇게 일단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여기 9절에 보면 천사가 4개 말하대.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미리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 지금도 막 전 나이 먹었어도 그 젊은이들이 결혼한 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런데 예수님 혼인잔치를 봤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혼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 지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때 다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청혼 받은 거지. 요즘 뭐 BTS 애들 뭐 그 티켓 살라고 지 돈 갖고 사는데도 뭐 일주일씩 기다리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그 초대장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와서 등록한다는 자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천국 가는 것이기며 동시에 이 초청장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건 똑같다 그 말 하는 거죠. 기분 좋죠? 천국 가면 거기도 가봐야지. 그냥 밖에서 얼쩡거릴 게 아니라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해서 다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 심판하는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뽑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천사 중 하나를 힘 있는 천사를 뽑고 그 목소리가 큰 우레 같은 천사 7명을 시켜갖고 네가 가서 땅에서 심판하고 와라.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외에 그건 설명하는 게 막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라고. 두루마리 내용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가 보충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무 필요 없으니까 적지 말라고. 여기 보면 막 초청하고 그러니까 막 흥분이 돼갖고 어떤 천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막 절하려고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아니 왜 이러냐고.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래. 아유, 그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사단이 나는 짓이지. 이사야 42장의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 영광 가르쳐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꾸 교회에서도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이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을 예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 받고 응답 받느냐 그러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미리 멘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말을. 할렐루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지자랑하게 돼. 이번에 수능 시험 봐갖고 애들 어디 잘 되면 하나님 은혜 좀, 기도 실컷해서 하나님 복 받아 잘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걔가요 원래 태어날 때 머리가 좋았잖아요. 여러분, 엉뚱하게 지 자식 자랑만 해. 하나님 얘기는 쏙 빼버려. 그리고 글쎄요, 우리 남편이 원래 머리가 좋고 저도 공부 잘했어요. 옛날에. 잘하기는 뭘 잘해. 통지표본 꼴찌 했으면서. 그러니까 올림픽 할 때도요, 금메달 딸 가능성 있는 사람 미리 인터뷰를 다 해놔. 그래, 금메달 따면 그게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안 그러면 가서 뭐 제 엄마 만나고 한 게 어떻게 나오겠어? 미리 다 따놓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응답 받기 전에 응답 받은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실수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될 줄 믿고 된다고 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준비를 해놔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설마 데려와갖고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되고 나면 또 거기다 대고 지자랑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응답받기 힘들어. 미리 준비하세요. 여기 보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절하려고 그래. 아무데 절하면 안 돼요. 말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그것만 믿으시면 되고, 천사가 와도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면 들으면 안 돼. 요즘에 TV에서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는데 그 쓰레기들이 그런 얘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뭐가 틀렸느니 맞았느니 그따위 소리 그건 들으면 안 돼요. 천사가 한 얘기, 천사가 하늘에서도 그건 정확해요. 절도 경배도 하나님께만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아테네 갔을 때, 아테네 요즘 말하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그들이 믿는 신, 인물이 잘생기고 말 잘하는 바나바는 웅변의 신으로 생각하고, 신이 지금 그걸 살아서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바울을 보니까 제우스 같아, 제우스. 그래가지고 막 절을 하고 막 소를 잡고 제사 지나니까 막 펄쩍대면서 무슨 얘기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내 살을 좀 만져보라고. 우리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어물쩍하니 자기가 뭐 칭찬하면 제가요 뭐 저 교회도 뭐 여기에는 그렇게 없겠지만 교회 짓는데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야, 이거 철저하잖아요. 이 천사가 그냥 펄쩍대는 거, 철쩍대는 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습관인 사람은 요걸 10번 이상 읽고서 그걸 버려야 돼. 버려. 그래서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 자녀를 둔 사람들은 될 줄 믿고 멘트를 잘 준비하세요. 네,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 자, 10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디 나한테 절을 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일 난다 그래요. 삼가 조심하라요. 조심하라. 우리도 조심합시다. 네,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칭찬받고 막 이게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 그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신랑이 멋있을 것 같아요. 백마를 타고 쫙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인을 뜰 때도 백마 타고 막 말씀의 화살을 쏘며 온다 그랬잖아요. 딱 백마를 타고. 예수님 백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백마를. 요즘에 예식장이 좁아갖고 백마를 못 타지 그냥. 근데 멋지게 딱 입고 신랑 입장하면 딱 들어듯이 예수님이 그냥
그 예수장이 큰가 봐요. 거기서는 백마를 타고 딱 그냥 멋있게.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예,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화려하게, 우리는 뭐 간단하더라고. 요즘에 결혼한 거 보면 턱시도인가 뭔가 이렇게 딱, 우리는 그런 거 못 해봤는데 뭐 나비 넥타이 하고 뭐 이렇게 막 씩씩하게 들어와서 이제 이 신랑 입장하는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또 화려한 복장, 천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복장을 딱 입고 쫙 달려 들어온 거죠. 그럼 다 일어나서 박수 쳤겠지, 난리 났겠지. 그러고 나니까 혼자 들으지 않고, 또 결혼식에 보면은 저 뭐 들러리들이 있더라고요. 들러리.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제 딸이 그 호주에 친구가 있는데 그 들러리 해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구두하고 옷을 사보냈더라고. 들러리 해달라고. 거긴 그렇게 하나 봐. 들러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4명인가 뭐 6명, 그래서 지가 돈 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들러리가요, 또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이어서 딱 또 이제 뒤에서 막 쭉 호일하면서 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장관일 것 같아. 14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아, 이렇게 지금 행사가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읽으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상상이 되잖아요. 쫙 백마를 타고 호위 군대들이 쫙 오는데, 난 생각해봤어요. 이게 누가 여기 갔을까? 이렇게 타고 갔을까? 아마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고생한 지상에 그런 사람들이 뽑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님이 들어갈 때 백마를 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옷에다가 말이에요, 요즘은 뭐 이렇게 그 옷과 그 다리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글들이 새겨져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지금 백마 타고 들어가신 신랑이 그런 분이라는 걸 딱 옷에다가 기록해갖고 쫙 맞춰가지고, 한 사람당 썼는지, 한 명의 옷에다가 하나 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뭐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딱 옷을 차려입고 그냥 쫙 말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겠죠? 우리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멋있잖아. 그리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제 세상을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파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17장, 18장에서 있었던 그 징글징글하게 안 죽고도 살아남은 그들이 있어요. 그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의 그 짐승들, 그 잔류 병사들, 잔류들이 말이죠,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 어딘가. 인간이요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잘 안 죽어. 특히 악한 자는 더 안 죽어. 착한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고. 또 잘난 사람들이 빨리 죽고. 그래서 그 참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일찍 데려간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로서는 좀 아쉽지. 저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못된 것들이 오래 살아, 이상하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벌을 받고 땅이 황폐가 되고 물이 다 뭐 오염되고 공기가 희박해지는데도 살아남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이제는 지구를 완전히 종말시키고 새로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갖고 그걸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 아직도 살아남은 그것들을 완전히 이제 이 자리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끝을. 그래서 이제 좀 이 좋은 잔치 자리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하기도 한데,
독수리 같은 이제 완전히 그 일종의 천사 같아요. 천사. 그런 걸 다 불러가지고 그 곳곳에 지구 막 어떤 나라별로 어디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 다 찾아내가지고 싹 제거하고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려 그래. 좀 이 결혼식에는 잘 어울리진 않는데 하여튼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끝내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권을 위임을 받아요. 그 심판의 권세와 하늘과 땅을 1000년 동안 지배하는 권세를 받는데 최종적인 심판의 권리를 예수님에게 주는 거야. 네가 끝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자, 17절부터 한번 또 21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에서 그 숨어서 활동하던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야, 그래도 해결 안 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서 다 잡혀갖고 뭐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그냥 불못에 영원한 지옥불에다 다 던져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종말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읽어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 뭐냐 종말이 세상 끝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끈질기게 저항을 한다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볼 텐데 천년 왕국 천년 지옥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갈 것을 이제 저녁에 공부할 텐데 저녁에 꼭 나오세요. 예, 저녁에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지순례를 미리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예, 제가 가이드인데 쫓아다니기 힘든데 저도 힘들어요. 너무 멀리 가서 구경하고 설명하려니까 또 이제 못 보던 걸 설명하려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설명하기 힘들어. 지치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예, 잘 따라왔으니까 마지막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원래 지혜로우시니까 지금부터 천년왕국까지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어. 우리가 갈 곳은 낙원이니까 거기만 잘 알아서 가면 돼요. 응?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생겼고 뭐 하는 곳인가는 낙원에 가면 이제 일도 안 하고 뭐 여성들도 밥도 안 해도 돼, 빨래 안 해도 되고 애기 안 낳아도 돼. 애기 키우고 힘들잖아요. 근데 뭐 하겠어요? 밥 먹고 노는 거야 그냥. 거기 가서 배우면 돼. 천년왕국 가서 뭐 할지 거기서 배울 걸 남겨둬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는 것만 잘 알면 돼. 좋은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는 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잖아. 3년 동안.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천년 지옥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말이죠, 딱 한 장이야. 한 장. 20장. 간단하게. 예수만 잘 믿고 죽을 때까지만 예수 안에서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일사천리를 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딱 붙어가지고 쫙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주고 사도 요한을 안내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딱 가이드가 붙어가지고 한 사람씩 딱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준다고. 생각만 해도 신나죠? 조금만 고생하시고 참아요. 뭐 삐지고 막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 빼고 나면은 몇 년 남았어요?
길어봤자 10년, 20년, 30년인데 올해 1년 굉장히 빨리 갔죠. 그렇게 빨리 간다니까. 광음여시라 그래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광음이 밝았다 어둡다냐 밤낮이 세월. 그 화살시 같을요. 시위를 떠는 화살처럼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할 일도 없고 늙고 아파 죽겠는데 세월도 안 가봐. 지옥이지 뭐예요. 눈 깜빡하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지 뭐예요.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걸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월 빨리 가서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 안에서 같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디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을 봐야 알아요.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뭐가 돌아간지를 몰라. 그래서 뭐 과학자가 얘기하면 또 거기다 뒤밀고 가서 또 듣고 강의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만 다 돌아가지 뭐 사람들이 말한다고 되나요? 그것들이 뭘 알아? 지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안 돼. 그럼 들을 필요 없고 일단은 하나님 계획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 계획에 맞춰서 살으라 이 말이에요. 계획에 맞춰서. 이번 이제 끝나고 나면 각 교회 돌아가서 새벽기도 좀 하세요. 새벽기도. 아셨죠? 일찍 자면 돼. TV만 안 보면. 근데 그런 거 봐서 뭐 할 거예요? 뭐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 막 멱살 잡고 뭐 김치로 때리고 그런 거 봐서 뭐 할 거예요? 그것만 보고 앉아 있어? 그리고 바꿀 게 뭐냐면요. 계속 이제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때까지 TV보다 꺼.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싫어도 보고 앉아 있어 좀. 그러다 보면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성경도 처음에는 재미가 없는데 자꾸 보다 보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영의 양식인데 밥맛이 있으면 사람이 건강한 거야. 그 건강이 나빠질 때 밥맛이 떨어지거든. 사람도 이렇게 봤을 때 밥맛 떨어진다고 그래. 인격이 못되면 밥맛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건강은 성경을 읽었을 때,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여러분이 영적인 음식에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성경 읽어보시는데 졸리다. 그럼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병 들었어요. 그 자꾸 애들이 오면은 의도를 갖고 처음엔 재미없어 자꾸 성경을 보셔. 제가요 어디 저 서울에 갔는데 이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이렇게 뚜껑이 덮였더라고. 그래서 통로가 이렇게 쭉 양쪽으로 이제 할머니 아줌마들이 뭘 넣고 파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쭉 따지면 뭐 100명은 되는 것 같아. 딱 어떤 한 분이 안경들을 이렇게 연세가 한 60, 7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런 모습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시간이 급해갖고 이제 그냥 갔는데 거길로 다시 오면 그분하고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기념으로. 근데 올 때는 딴 길로 가더라고. 그래서 못 찍었는데 그분이 기억이 엄청나요. 아름답더라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야. 애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앉아가지고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말이 TV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오늘부터는 가서 TV 끄시고 성경 보고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찬송 부르시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집안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공부도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번에 1등하면 뭐 오토바이 사줄게. 아이 그래서 안 돼요. 오토바이 타고 나서 사고 나지 안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꾸는 거야.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배운 사람답게 배웠으면 티가 나야지. 그래서 오늘 천연왕국부터 이제 궁금할 텐데 또 궁금한 걸 남겨놔야 또 저녁에 나오지. 그래서 남겨놓고 저녁에 오셔서 이제 나머지를 배우고 새하늘과 새 땅이 궁금하죠. 새하늘과 새 땅도 꼭 필요한 것만 적어놓으시죠. 하나님이 뭘 적었냐면 미리 조금 알려드리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과 뭘 먹지? 이게 제일 궁금해. 뭘 마시고 뭘 먹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 적어놨어요. 이제 뭐 먹고 살지를 그렇게 아시고 저녁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다 눈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철저히 세우시고
또 주도 면밀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더 나은 구원을 준비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지키고 배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으니 이 계시록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 약속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참여해서 잘 배울 수 있어서 미래를 확실히 알고 사는 교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